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6명의 천사가 각자의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는 2억이나 되는 마병대에 의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이 천사가 어쩌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가운데 이와 비슷한 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천사의 모습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었던 그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사를 혼동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 하늘로 들려 올려진 후에는 영화롭게 변화된 예수님과 마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사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천사는 사도 요한이 판단한 그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상에 내려오자 그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은 채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이 7 우레가 말할 때에 그 내용을 듣고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7 우레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사도 요한이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왜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봉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도장을 찍어서 봉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개정개역에서 인봉하고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비밀에 붙여두고라고 번역하고 있었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들의 말을 알리면 안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 우레가 말한 내용은 사도 요한만 알고 있어야 했고 기록해 두지도 말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알고 있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앞에서 보았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선 다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쳤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앞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레가 말했던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비밀스럽게 이렇게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사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야말로 천사가 외쳤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사실 그 문장과 뒤의 문장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상의 종말에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에스겔서와 연결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이후에 하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기를 그 천사에게 나아가 그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명령에 따라 그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말하기를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였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졌었던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자, 여기에 기록된 일, 즉 에스겔 선지자에게 벌어졌던 일도 사도 요한에게 벌어졌던 일과 마찬가지로 환상 가운데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고 사도 요한도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두루마리가 입에 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에만 배에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에는 어땠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그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언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반면에 사도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내용이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기록해야 했던 예언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했고 또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장 10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먹었던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즉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받아서 먹었던 두루마리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본문을 볼 때에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받았던 명령이 굉장히 독특한 명령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두루마리나 책을 건네줄 때에는 읽어보라는 권유와 함께 건네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두 본문 속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건네주는 가운데 읽어보라는 말 대신 받아 먹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읽어보라는 말 대신 받아 먹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그저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예 뱃속에 넣어서 완전히 소화시킨 다음에 전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마음을 배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이 명령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마음속에 완벽하게 녹여 넣어 기억하라는 의미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에스겔서의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꽉꽉 채워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가득 채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으로 마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런 말씀이 뱃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 뱃속이 쓸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에게 이게 입에서는 달겠지만 속에서는 쓸 것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었겠나. 그렇다면 에스겔 선자에게 주셨던 그 두루마리의 내용과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두루마리의 내용은 똑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즉 세상의 종말에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계획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에도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리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이루신 능력과 권세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비밀스러운 계획의 전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더 이상 인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10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7인으로 인봉되어 있던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천사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사의 손에서 사도 요한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먹어서 자신의 뱃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예언하였고 다시금 기록하여 후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예언은 더 이상 인봉되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그 두루마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 내용을 뱃속에 넣어야 한다고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내용을 우리의 뱃속에 넣어야 합니다. 마음 깊이 집어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소화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끝이 오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데에서 돌이키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주어졌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란에 의한 주변국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3차 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재앙들이 이 세상에 그대로 펼쳐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종말에 행하기로 작정하신 비밀스러운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